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땅 헤브론뿐만이 아니라
약속이 없었던 땅 드빌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헤브론을 차지할 때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 땅이며 실제로 갈렙은 이 믿음으로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2 정탐꾼으로 헤브론 땅을 다녀왔던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던 이 갈렙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잠깐 봤던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이 한결같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정탐했던 그 땅을 그의 기업으로 삼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갈렙은 믿음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굳건한 믿음을 지켰던 결과 하나님께서는 지파를 떠나 개인적으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고, 그리고 이 헤브론뿐만이 아니라 드빌 지역까지 정복함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약속이 없었던 이 드빌 지역을 차지한 모습에 있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갈렙이 드빌 지역을 차지함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드빌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정해진 축복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정해주신 그 범위를 넘어선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4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갈렙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렙은 그 누구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다녀왔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할 때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갈렙과 같은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갑시다라고 얘기했던 그 갈렙의 고백, 그리고 헤브론 땅을 취할 때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갈렙의 모습처럼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렙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기럇세벨, 즉 드빌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갈렙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럇세벨은 드빌의 다른 이름인데요, 기럇세벨 뜻은 책의 도시, 기록의 도시라며 기록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학자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의 서고가 이 기럇세벨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드빌 지역은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보관할 때 어디에 보관을 하시겠습니까? 방어하기 쉽고 그리고 다른 적의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략이 어려운 곳을 그 문서를 보관하는 곳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빌 기럇 세벨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략적 요충지인 곳을 갈렙은 왜 굳이 취하고 정복하려 했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이 자신의 딸에게 좋은 사익감을 얻게 해주기 위했던 갈렙의 그 뜻이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은 자신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이 용감한 신랑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헤브론 근처에 있었던 이 전략적 요새였던 기럇세벨 드빌 지역을 정복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익감을 찾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이 드빌 지역까지 갈렙이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갈렙의 사위 바로 온니엘이 바로 용감한 자이고 그리고 나중에 사사기 시대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에게는 용맹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드빌 기럇세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요충지로서 공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온니엘은 믿음으로 그리고 용맹함으로 앞서 나아가서 전쟁 가운데 나아갔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온니엘의 모습과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갈렙의 용맹스러웠던 모습이 조금은 비슷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니엘을 바라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해보면 사사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온니엘이 그냥 헤브론과 드빌 지역의 땅을 차지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갈렙과 온니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갈렙의 사위 온니엘을 그들을 구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위험에서 구하시며 40년 동안이나 평안한 삶이 유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갈렙과 온니엘과 같이 우리에게 구별된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쫓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다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용맹함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과 온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또 용맹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실제 그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취하게 하시며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용맹함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렙과 온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용맹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